할렐루야. 2020년 5월 17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리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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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 시간들의 상황이 참으로 암담하고 모든 일상이 깨져버리는 그러한 어둠의 시기를 저희가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우리 삶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영광 돌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합니다. 내 진정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기로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안을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거부며 주는 높은 산성 방패이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벽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 주사 주의 길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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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이어서 이선희 집사님 우리 기도를 모두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완전하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바로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듯 하지만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이 질문에 숨은 교만을 회개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신 주님을 찬양할 때 나를 앞세우는 교만을 물리쳐 주세요. 저희에게 주신 자유를 오로지 주님을 경배하는 선택에만 사용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창조주께 몸을 낮춰 매 순간 여쭐 때마다 펼치실 주님의 권능을 사모합니다. 기도마저도 이끄시는 성령의 임재가 오늘 예배 동안 내내 함께 하시길 청합니다. 저희 영혼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우리의 길을 아셨으니 이제 저희의 간구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영혼에 힘을 주어 저희로 하여금 강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이끄시는 주님, 저희의 간구를 먼저 아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장혜영 사모님을 완쾌시켜 주세요.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영혼을 모두 소생시켜 주세요.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의 으뜸임을 알려주신 최종명 목사님께서 전하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깨우쳐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주실 최종명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과 건강을 가득 내려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일학교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시는 교회학교 교사분들을 돌보아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찬양대가 되어서 찬송 449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와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봉사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까 이선희 집사님 기도할 때 제가 조금 당황했는데 오늘 설교는 최진철 전사님이 해주십니다. 제가 전에 우리 지방에 대해 이제 작은 교회, 아주 작은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큰 교회, 이제 강서 지방에 이제 큰 교회에 부목사로 15년 동안을 있다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부목사를 15년 동안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경험으로 봐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우리 부교육자들, 전도사님들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좀 잘 준비되고 잘 훈련이 되면 좋겠다. 제가 그 중에서 이제 그 부목사님이 15년 동안을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외부 활동을 주로 많이 해가지고 그 뒤치다거리를 주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교육자를 하면서 제일 준비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설교,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준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제가 제가 이제 결심한 거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제가 상반기에 2주 동안 제 충전 기간으로 기도원에 가고 하반기에 2주 동안 빈다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 못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제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대배 설교를 할 기회를 제가 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의도를 통해서
이제 그 앞으로 이렇게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설교할 기회를 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저하고 있으면서 저는 교회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하고 많이 배우고 그러면서 왔는데, 우리 부교육자에게 그 부분에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이게 말씀 해석과 이렇게 설교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지금 전도사님 두 분이 제가 그 설교할 때마다 들으면은 제가 큰 은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최인철 전도사님이 또 마침 그 오늘이 스승의 주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은 1년에 스승의 주일은 담임 목사님 설교 쉬시도록 그렇게 또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 제가 그 전도사님들 이렇게 설교 자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그들을 돕는 거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인철 전도사님 또 박승훈 전도사님 제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아주 큰 은혜를 받습니다. 참 제가 봐도 설교를 잘해요. 제가 이제 처음 개척했을 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 시간 나오셔서 설교해 주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전에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성경 본문 읽겠습니다. 찾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야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구 관련해서 보면은 저는 스트레스를 야구를 보면서 좀 풀거든요. 근데 야구 선수 중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충분히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본 시합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선수를 일컬어 이렇게 말합니다. 불펜의 선동열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조롱조입니다. 조롱조. 불펜에서는 엄청난 공을 던지는데 본 시합에 나가선 전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실제 시합에서 선동열이 될 수 없었던 이유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냉정하게 그들을 판단하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나타내는 겁니다. 결국 시합에서 보여주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재력으로 인해서 엄청난 공을 던진다. 그래서 시합에 내보냈는데 계속 안타도 맞고 홈런도 맞고 점수를 계속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합을 계속 지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잠재력을 믿고 계속 시합에 보냈지만 그를 통해서 계속 지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시합을 보내지 않으시겠죠. 제가 이런 말을 서두에 드리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불펜의 선동열 같은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뭔가 성경적인 지식을 참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기독교적인 어떠한 문화에 그리고 기독교적인 어떠한 색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 가운데 그들의 어떠한 삶의 능력을 전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봅니다. 미국의 종교학자, 종교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승리의 발자취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요즘에 이 책을 굉장히 흥미롭게 읽고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았던 유대 갈릴리에서 시작된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그리고 그의 제자들로 이어진 예수운동, 그것이 어떻게 지금에 이르러서 세계 최대의 종교를 이루게 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을 갖고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이 책을 읽어가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을 읽게 되었는데 요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해서 그래서 이제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로마의 16대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1665년에 끔찍한 역병이 로마 제국을 휩쓸었습니다. 이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은 이것을 서양의 최초로 발발한 천연두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병이든 간에 다른 전염병과 같이 이 병을 처음으로 처음으로 노출된 사람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것이었을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15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하는데,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병이 로마 제국을 휩쓸고 간 다음에 15년이 지나고 그리고 한 세기가 지난 다음에 또다시 다른 대역병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역병이 돌던 때와 같이 이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곳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처음 전염병이 돌았을 때 고대 이름난 갈레노스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행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치료할 방법도 찾지 못하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로마를 떠나서 그의 별장 한적한 시골로 피신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위험이 잦아들 때까지 그 마을에 머무르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생활이 넉넉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이렇게 피신하지 못한 사람들은 감염자와 접촉을 피하는 것, 그 현장에서 피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다 보니 했던 것이 1차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을 그냥 길거리에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병을 간직한 채 길거리에서 처참히 죽음을 맞이했겠죠. 그러므로 이제 거리마다 죽어가는 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세기가 지난 약 251년의 상황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한 상당한 고통과 슬픔이 있었겠지만, 달리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에 의지하여서 기도도 할 수 없었고 그러한 이유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교 신앙에서는 신들이 인간사를 돌본다는 그러한 믿음, 신앙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로 일컬어졌던 고대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운명의 탓으로 돌리는 것 외에는 달리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지혜자였으나 그러한 역병이 돌았을 때 그들은 참 무지한 그들의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참히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그때 빛과 같은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해답이 있다고 했고 무엇보다 상황에 맞게 그러한 해답을 갖고 적절히 행동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해답이란 죽음이 끝이 아니며 현세의 삶은 시험을 치르는 시간이라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그들은 아픈 자를 유기하지 않고 돌보는 책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므로 엄청나게 많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당시에는 아주 기본적인 간호만으로도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의 판단에서였습니다. 물론 두려움에 빠진 많은 이들이 그럴 엄두를 낼 조차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감당했고 그들의 간호로 사망률을 많게는 3분의 2까지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비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이 다 감당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거의 그들과 함께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간호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인지 그리스도인들을
비율이 전체 비율로 따져봤을 때 다른 집단들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상당한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은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퍼졌고 기적을 일으키는 종교로서의 기독교에 대한 신뢰를 더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계속되고 그러한 다음에 이 사건이 떠난 다음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수는 더욱더 늘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이 살리는 일에 능력의 능력을 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고 그 소망은 그들의 삶에 그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한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매일 하던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에게 있는 하늘의 상, 그것을 기억하며 그들은 행했습니다. 소망을 가진 이들이 행해야 할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긍휼,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그들이 조금 더 열심을 다해 행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당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의사 그리고 인간의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 이후에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근거가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견고한 신앙의 모습을 잘 간직했던 골로새 교인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그런 칭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그런 삶을 지속할 수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능력, 그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삶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로 이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 그곳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지금의 삶을 능력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초대교회 그 시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 그 중심에 베드로가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능력을, 구원의 그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던 많은 이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날 하루에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성령을 받고 믿는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나 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영적 대각성과 대부흥의 역사가 그곳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대부흥은 영적 대각성,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며 그것 가운데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이 3,000명의 사람들, 그들이 불과 몇 달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 외쳤던 그 무리들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 죄에 대한 각성으로 그로 인해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러한 삶의 변화, 삶의 방향, 그런 교회를 세우는 그곳 가운데 이끈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것이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의 주도하심에 따라 증인된 자들을 통해 행하시는 능력으로 이 일이 진행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통해 성령님을 받아들인 그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분명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사랑했고 그것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런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며 나아갔을 때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많은 기적과 표적이 그것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믿는 사람은 한 성령 아래 하나됨을 이뤄갔습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며 가난한 자를 돌보았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채워주었습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썼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음식을 나누며 삶을 나눴습니다. 서로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기쁨과 서로를 향한 배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쳤습니다. 네. 그들의 그러한 삶의 변화는 결국에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그 교회 안으로, 주님 곁으로 이끄는 또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초대교회에 있었던 능력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은 베드로의 말씀 선포로 믿지 않던 3,000명의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믿게 된 자들의 삶이 그러함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듣는 자들이 자신의 자아가 아닌, 자신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뜻이 아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사도들의 말씀에 이러한 권위가 있었던 것은 그들의 성경 해석이 다른 종교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들보다 뛰어나서도 아니었고 논리적인 언변이 뛰어나서도 아니었습니다. 듣는 자들보다 많이 배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이미 이전 바리새인들이 줄곧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씀, 그들의 설교는 예수님을 통해 능력 없는 것으로 판명났던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다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고 듣고 만진 바를 전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을 보장하시면서 도우셨습니다. 무엇보다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들의 길을 여셨습니다. 때에 따라 그들을 통해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말씀으로 충만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것을 통해 순종하기를 바랬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성령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이 자리에 서고 싶다는 생각도 그리고 서야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말하는데 재주가 없고 누군가의 앞에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저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기술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아까 아침에도 이제 말했지만 그래서 연애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그 무엇보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전할 만큼의 사람인가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고민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 세우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항상 그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인가요? 왜 접니까? 하나님 저 이런 모양이고 저한테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자질이 없는데 왜 저입니까?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 중에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가 죄를 많이 지었잖니. 너가 누구보다 많은 죄를 지었잖니. 그리고 누구보다 많은 은혜를 경험했잖니.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이거면 자신이 있다. 내가 많은 죄를 지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부여받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전달하는 자, 그러면 되겠구나. 증인이 되면 되겠구나.
그냥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죄 많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증거하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저의 사상, 생각, 어떤 해석,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증거가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것, 그것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경험케 하셨고 경험케 하실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저의 생각, 저의 성공담, 아니면 저의 어떤 인생의 철학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이상한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 함께 말씀을 공유하고 있고 이 설교의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제가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 증인된 삶으로서 이 마음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삼으신 그 능력에 따라 그것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을 말하는 그 증인의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이 초대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살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자신이 살아가야 할 유일한 가치 있는 길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나눔의 능력입니다. 그것에는 크게 두 가지 나눔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음식을 나누는 것이었고 하나는 기도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모임의 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나눈다, 기도를 나눈다,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가족이 떠올랐습니다. 가족, 사랑. 죄송합니다. 저에 대한 또 다른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어머니와 제 아내가 참 친밀하게 지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그 친밀하게 지내는 과정 가운데 저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돌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잘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가끔 제 아내가 저에게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어느 날 이런 말을 전해줬습니다. 그게 마음에 남아서 어머니가 저를 키우면서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그 말을 듣는데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실패했다. 실패감이 찾아왔다. 어머니가 나 때문에 참 많이 고생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머니께서 제 아내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런 말을 전한 이유는 내가 그러한 실패감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다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너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 그 말의 요지였지만 저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실패하셨구나. 실패감이 드셨구나. 제가 참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참 많이 방황했습니다. 대학교 생활을 시작으로 거의 10년 동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 진로의 문제, 마음의 문제 등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저 자신에 빠져서 다른 곳을 쳐다볼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황에 가장 가까운 곳에 저희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사실 실패라는 감정을 가졌다는 말에 조금 놀랬지만 그 느낌을 저에게 한 번도 전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더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한 번도 나한테 표현하지 않았지? 저는 그저 절 믿어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 방황의 시간에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 기도가 저의 삶의 능력이 되었고 저의 상황을 돌보고 필요를 채우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서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고 음식을 나누고 함께 모이기를 힘썼겠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러함으로 용납할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고 그들의 삶을 더욱더 세워주기를 힘쓸 수 있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 외에 다른 말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이 이 공동체, 교회, 초대교회 안에 흘러 넘쳤던 겁니다. 그들은 서로의 신앙과 삶을 돌보며 서로를 주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세우기에 힘썼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가진 자, 가지지 않는 자 가리지 않고 세상의 차이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국 백성, 천국의 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모이는 능력이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당시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바깥들에 이제 동쪽면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함께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가정에서 집집마다 모여서 삶을 나누고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모이는데 힘쓰는 그러한 능력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그들만의 모임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4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들의 모임은 전도하는 모임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구원받는 자의 수는 날마다 더해갔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교회 안에 그 모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매력이 그곳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자들이 그곳 가운데 온 것입니다. 그 매력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따르는 긍휼의 공동체라는 그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초대교회가 말씀과 나눔과 모이는데 능력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생명으로 이어져서 생명을 이루는데 힘을 다했던 그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영과 육의 모든 영역에서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어떠한 이상적인 어떠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공간 가운데 벌어졌던 실제 그 사건, 그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공동체가 어떤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 갖출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의 이야기를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증인으로서의 능력을 부여받은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사함의 선포에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는 그의 선포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그의 설교에 우선 성령의 임하심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구약의 선지자 요엘의 인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죠. 마지막 날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선포하는 것은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너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엘은 마지막 날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 일어날 여러 이야기들을 선포했습니다. 핵심은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곧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선포였습니다. 그 선포를 인용하여서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을 이어서 가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그 요엘이 선포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선포한 무려 900년 전에 선포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왜 그 이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자신을 겸손히 낮춰 육체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 나타내 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계획에 철저히 순종하셔서
죄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인의 짐을 짊어지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셔서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우편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그러한 증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또한 이어서 말합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있기 전 무려 약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바로 이러한 고백들을 예언을 통해 선포했다는 겁니다. 시편을 통해 노래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죽으셨다가 다시 살리셔서 거하실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향한 통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려 1000년 전에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선포된 그 말씀. 근데 여기에서 다윗 또한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칭찬했던 그 바울의 그러한 선포, 그것과 똑같은 삶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에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소망입니까? 자신이 죽어서 지옥에 갇혀 있지 않고 자신을 생명나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그러한 소망, 그것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그는 기뻐했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요엘과 다윗 그리고 예수, 그 중심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았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그 온갖 기적과 표적을 이루시지 않느냐? 그분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 복음을 선포하시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는 무엇 했느냐? 여러분, 아까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3000명 더 되는 무리들, 그 무리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 메시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지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아니면 그 군중의 심리에 함께해서 그를 핍박하고 그를 죽이도록 종용했던 그런 자들이었던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능력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 이후에 교회의 능력됨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입니까?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이 성령 충만한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런즉 아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여러분,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죄사함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통곡하면서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내가 그 무리 가운데 속한 그 자입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분을 손가락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그 자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있으셨습니까? 왜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냐면, 이러한 가정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함의 은총,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은 자들은, 이 시작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선포인 겁니다. 그 시작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바로 이 시작으로 인해서 그들이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찌할꼬 하거늘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회개의 제사함,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엎드립니다. 그의 부름에 올바로 응답한 것입니다. 곧 그의 이름을 통한 구원의 은혜, 능력의 체험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들을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세워지는 그 교회되게 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개하지 않으면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없고 성령을 통한 능력의 삶도 살아낼 수 없습니다. 분명히 판멸 날 것입니다. 본시합에서 그 심판과 구원의 자리에서 우리가 불펜의 선동열이라는 것을 분명히 판명나게 할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므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눈 말씀은 능력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있게 한 그 근본적인 능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능력은 성령에 따른 능력입니다. 성령은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성령은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도우십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닌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 그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나의 신앙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 아래, 이 제사함의 구원의 은혜 아래, 이 놀라우신 그 구원의 그늘 아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름받고 선택받은 그런 자들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자신들과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인지 그 능력 아래 거하는 교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를 증인되게 하는지, 그 능력이 나를 주님의 성품으로 살게 하는지, 그 능력이 나를 모이기에 힘쓰는 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통해 우리를 점검하고 교회를 점검하여 기필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그 능력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임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라,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을 이루는 그 문, 그 열쇠를 이 교회 안에, 이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세상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선택받고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붙들고 이것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능력 있는 교회로 나아갈 때 나와 우리 가정과 속한 공동체와 세계가 생명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축복, 그것이 임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세상의 능력이요 소망입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오늘 하루 신앙인으로의 삶을,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들의 모임이 어떤 능력 행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능력은 주님 앞에 굴복한 자, 주님의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 그러함으로 구원의 소망을 간직한 자, 그들 가운데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우리가 고백하기로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에 맞게 우리의 삶이 열매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매로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과 같은 모습이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그것 가운데 주님의 일을, 주님의 역사를 꿈꾸며 나아가는 천국복음의 수호자들, 천국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이 나와 가정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은혜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찬송 210장 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을 사는 동안에 그렇게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러한 아뢰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와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임하셔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11조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11조의 통해서 같이 하실 것을 약속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의 물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같이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삶에 주여 주의 은혜의 손길로 주의 돕는 손길로 주의 세우시는 손길로 치유하시는 손길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건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아버지 앞에 쓰임 받고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업에 축복하셔서 날마다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평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예물을 드리며 드려지는 모든 간구와 고백 가운데 주여 임하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본래는 지난주에 광고하기를 오늘부터 그 교회 학교 다시 하기로 했는데 이태원 때문에 이번 주 못하고 아까 장로님들하고 상의했는데 다음 주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 20일 학교 개학을 하니까 일단 고3부터 개학을 하죠. 그래서 이 다음 주가 24일이니까 그리고 그 이태원 그 이렇게 후유증이 이대로 가라앉는다고 하면은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다음 주부터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혹시 돌발적인 상황이 있으면은 다시 문자로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 식사와 오후 목장 모임은 차츰 봐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예배는 유튜브 하나교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설교를 제가 이제 오늘 전도사님 설교 2번 들었잖아요. 2번째 들으니까 훨씬 은혜가 돼. 훨씬 더 잘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제 예배 드릴 때 항상 2번 드리면서 항상 얘기한 게 그거였었어요. 설교를 이렇게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것보다 2번 드리는 것이 훨씬 은혜가 된다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유튜브 한 번 더 보시면은 훨씬 더 정리가 되고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구나 하고 이게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은 하나은행 363-810028-4510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